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래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예배를 마치고 위로 예배는 4시 반에 드립니다. 시민 장례식장이 어디 있냐면 충남대 의대병원 뒤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마치고 곧바로 오시면 4시 반에 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우리 물질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물질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냐?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웃과의 관계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중요한 게 물질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물질과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근데 물질과의 관계는요, 영혼의 관계예요. 돈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돈과의 관계예요. 돈은 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돈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돈의 문제를 바로 해야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가 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어떻게 물질과 관계를 할 것이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 부한 자들에게 앞으로 고생이 임할 텐데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한 자들. 여기 부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부자예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돈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울고 통곡할 날이 이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부한 자들은 마음이 긴장감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 어느 정도 좀 쌓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임하는 것도 뭐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돈이 있으니까요. 세상 살기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안 찾아요. 안 도와줘도 돼요. 돈으로 해결하면 되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여기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럼 그 돈 많은 사람이 항상 그런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질 않아요. 없을 때는 막 기도하잖아요. 막 이렇게 뭔가 부족할 때는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나도 모르게요. 어느 정도 쌓아지면 그때부터 기도 안 하게 돼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살찌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도 나온 말씀 안에 있습니까? 여수르나 네가 마음이 살침에 여호와를 발로 찼도다. 하나님을 발로 차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행위가 하나님을 발로 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살만하거든요. 집도 있고요, 직장도 있고요, 차도 있고요, 건강하고요. 이상하게 기도를 안 하게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켈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배가 나오면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여기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유하다 그럴 때는 두 종류의 부유함이 있어요. 물질적 부유함과 영적인 부유함이 있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죠.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래서 사실은요, 물질은 우리에게 반비례할 수 있어요. 물질을 많이 가지면 우리의 영적 수준이 떨어지고요, 물질이 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요.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볼 때, 네가 진짜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너는 나 없이는 정말 못 사는 자구나 하는 그런 주님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엔에서요 내린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하루에 1달러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1,000원, 하루에 1,000원. 1,000원 가지고 새롭게 밥을 먹어야 되고, 옷을 사 입어야 되고, 또 뭐 교통비도 해야 되고, 약값도 해야 되고, 문화비도 써야 되고, 하루에 1,000원 가지고 쓰는 사람을 아주 가난한 사람, 이렇게 결정했어요. 2달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2,000원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하루에 2,000원으로 새끼 밥 먹고 옷도 사 입고 문화활동비 어디 다니는 거 뭐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을 그냥 가난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3달러, 3,000원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100달러, 10만 원 이하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유엔이 정한 기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버십니까? 그렇다면 부자예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버세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1%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근데 어때요? 아프리카 사람이 더 걱정 많습니까? 우리나라 뭐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다 벌잖아요. 누가 걱정이 더 많아요? 아프리카 사람이 훨씬 더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훨씬 더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아프리카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보면 우리는요 10배 이상이 뭡니까? 100배 이상 잘 살아요. 근데도 불행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불만은 대부분 상대적인 가난함이에요. 우리는요 한 100만 원만 있어도 웬만하면 그냥 살 수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더 잘. 근데도요 걱정은 더 많아요. 무슨 뜻이에요? 물질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돈 벌고 싶잖아요. 더 쌓아놓고 싶잖아요. 그걸로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많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마음의 긴장이 떨어지고 그것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책망 들을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죠.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사실 뭐 먹을 것도 살 수 없고 병원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과도하게 걱정을 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10년 동안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물질 좀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돈 많이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부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는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남미의 나라 중에서 제일 가난하게 문제 많은 나라가 다 그렇지만 제일 문제는 많은 나라가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는요 어떤 나라냐면 지금도 막 굉장히 어렵잖아요. 옛날에 페론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나와서부터 그때부터 복지 정책으로 막 계속 나눠줬거든요. 나눠줄만 해요. 아르헨티나는요 자원 강국이에요. 금,
은, 뭐 니켈, 뭐 이런 석유, 천연가스 막 한없이 나와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해요. 지금 거의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자원 때문에 일하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국가가 다 먹여주니까 일을 안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빚이 산더미처럼 IMF 구제금융을 9번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원은 저주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원 없어요.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뭐 석유가 나옵니까? 뭐 우리나라에 뭐 금이 있어도 얼마 나오지도 않고요. 석탄 같은 거, 저 북한에 또 다 있고요.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공부를 해야만 했고요. 우리는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석유 나온 나라들 살펴보면 두 나라 빼고요. 다 가난해졌어요. 사우디하고 노르웨이 두 빼놓고 그냥 다 가난해요.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다 가난해요. 자원은 저주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그냥 공짜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래. 지금 내가 돈이 더 많아야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주 근본적으로 뿌리가 잘못됐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주 큰 책망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으니까. 돌아보니까 그래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제 워낙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후로 보니까 다 잘 살았어요. 다 집도 주시고 자녀들 다 잘 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주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주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살면 통곡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통곡할 날이 온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그래요.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재물을 쌓아두기에 너무나 적당하지 않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안전한 게 없어요. 안전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은행에다 돈을 쌓아둘 수 있어요? 은행도 못 믿어요. 한 5천만 원까지는 뭐 보장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 이상 보장 못 한다는 얘기죠. 금을 사놓기도 해요. 여러분, 도적은요, 돈 냄새를 너무 잘 맡아요. 부동산을 사나, 요즘처럼 또 부동산이 이렇게 묶인 때는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 거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투자할 데가 없어요. 요즘 주식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주식이요? 주식을 해서 주식을 사놨더니 어느 날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이걸 뭐를 알아야죠. 이 세상은 재물을 쌓아두기에는 참 부적절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땅에 자꾸 쌓으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땅에 쌓아둔 것은요, 언젠가는 소리를 지르면서 날아가기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돈을 쌓아둘 것이냐 말씀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 쌓아둔 것은 썩게 돼 있어요. 냄새 중에서요, 그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이제 돈을 이렇게 세금을 안 해서 이제 막 그걸 차압하고 그걸 이제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가는데, 어떤 집에 갔더니 막 이상한 냄새가 나더래요. 그 지하를 가보니까
거기에 캐비넷이 있는데 돈이 가득 쌓여 있더래요. 곰팡이가 쓰러는데 이게 시체 썩는 냄새보다 더 악취가 나더래요. 돈에서 나는 냄새가.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별별 게 있는데 그런 냄새 처음 맡았다는 거예요. 땅은요, 재물 쌓아두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쌓아두라, 하늘 은행에 쌓아두라.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에이, 죽어서 찾는 거 뭐 아니에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쌓아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려주시네요. 그냥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자 덧붙여서 얼마든지 두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는데,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있고 이웃을 돕는 것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준 것은 없어진 거예요? 웬걸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필요할 때 다 돌려주세요. 다 돌려주세요. 천국에서도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돌려주세요. 너희의 떡을 7군데 8군데 던져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강물에 물에 던져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찾게 되리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오래 안 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물질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요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있는 사람보다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무엇인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잖아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잊지를 못해요. 그 사람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돈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하죠. 돈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남는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어느 날 가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럼 돈이 남을까요? 안 남아요. 죽는 날까지 돈은 부족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런데 그걸 조금 줬다고 해서 막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피가 그렇잖아요. 헌혈을 해요. 헌혈해서 피를 뽑으면 며칠 지나면 금방 채워지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요, 자꾸, 여러분, 돈은요, 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제가 요즘 아이들에게, 청소년에게 계속 이거부터 가르쳐 줘요. 니네를 돈 모으는 거 먼저 배우지 말고 쓰는 법부터 배워라. 그게 돈이 너에게 오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근데 이걸 못 배웠어요, 우리는요. 쌓아두는 것만 배웠어요. 구두쇠 노릇했어요. 여러분, 구두쇠 중에 부자 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없어요. 안 써야 남지. 아니에요. 써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돈의 원리예요. 돈도요, 인격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돈도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 집 가고 싶다. 그래야 돈이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 집은 너무 구두쇠야. 그럼 안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돈이 안 가고 싶어 한대요. 돈이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나 저 집 한 데 가면 저 집이 나를 잘 쓸 것 같다. 이런 집을 찾아간대요. 이게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원리 1번이더라고요. 돈 번 사람이 얘기하는데 돈을 인격으로 대하라. 물질로 대지 말라. 돈도 생각한다. 그래서요, 인색한 사람은요, 잘 되는 법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인색해서 돈 막 많이 놓으셨어요. 얼마나 모아 놓으셨어요. 인색한 사람에게는 돈이 안 놓이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돈 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용돈 주면서 너 어떻게 쓸래? 계획을 가져와 봐. 하나님께 11조는 꼭 드리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돕게도 만들고요. 또 저축도 하게 만들고요.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자가 되더라도 아이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돈은 많이 있다고 축복 아니라니까요. 그게 나를 망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쓰는 걸 배워야 돈을 모을 수도 있어요. 돈의 가치를 알아요. 그리고 공짜로 들어온 돈은 무가치예요. 가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돈을 물려주겠다? 그럼 그 아이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하늘에 쌓아두세요. 우리 하나님이 치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구두쇠처럼 우리가 11조 드리고 우리가 뭐하고 그런데 하나님 그래 됐다 저도 하다 넌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하나님이에요? 난 그런 하나님이라 안 믿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참 풍부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배포가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릇이 안 되는 걸요. 이 땅에 쌓아둔 것은 내 거 아니다. 보세요. 내 말대로 되나 안 되나 보세요. 그렇게 될걸요. 저는 11조 들여서 망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11조 안 들여서 잘 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가 얼마 길지도 않지만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그런 적 없어요. 기본이에요, 이거. 우리 하나님은 정확해요.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게 계산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땅에는 물질을 쌓아두기에는 너무 불안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여기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돈에 녹이 쓸었어요. 그것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쌓아두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 날이 올 것이다. 말세는요, 재물을 자꾸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주시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재물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또 이렇게 주기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많은 걸 주면 아이들이 일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놓고 하나님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좀 주세요. 하나님이요 그 아이들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물질에 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물을 내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여기서 드려진 것이 하늘나라의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쓴 것이 증거가 돼야 돼요. 물질에 녹이 슬었으면 너는 믿음을 쓰지 않았어 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 쓴 것은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증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쌓아두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마땅히 내가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품꾼을 줘야 돼요. 근데 안 주고 싶어요. 차일피일 미뤄요. 내가 그럼 이자가 좀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내가 줘야 될 돈, 불이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요. 불이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불이한 돈은 반드시 소리를 질러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1점 정말 꼭 하셔야 됩니다.
바보예요. 11조 아는 사람은요,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이 11조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11조 안 드리고 뭐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애들이랑 맥도날드를 먹지. 그 돈으로 맥도날드 먹으면 그렇게 배가 불러요? 그거 가지고 차에 기름 넣으면 그게 그렇게 행복해요? 그걸로 뭐 무슨 전기 적금 들으면 뭐 그렇게 좋아요? 기껏 해봤자 뭐 하겠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못해요. 못해요. 내가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한 것들, 내가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요. 참 하나님이 제가 목회하다 보면 참 재밌는 걸 많이 봐요. 하나님이 가져갈 땐 귀신같이 가져가세요. 귀신같이 가져가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죠. 여러분 좀 옆 사람들에게 좀 펴세요. 이렇게 좀 어려움도 좀 펴세요. 우리 목자 지난번에 어디 신방 갔더니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빌려주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보험 든 걸 갖다가 대출 받아서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목자도 있구나. 작은 돈이 아닌데 자기가 대출 받아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참 뭉클했어요. 그때 그 얘기 듣고. 좋은 거예요. 그게 남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 저는 우리 교우들이 다 잘 살면 좋겠어요. 누가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고 누가 힘들다고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내가 더 주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 복 주고 잘 되겠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그냥 돈벼락 좀 맞아서 우리 교인들 내가 1억씩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돈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 돈벼락 맞으면 정말 나눠줄까 모르겠습니까? 다만 한 1억씩 나눠드리고 싶어요. 1억씩 다 1억씩 받으세요. 주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살면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나? 뭐 그렇게 불법적으로 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래서 몇 년 더 행복하게 사시고 싶으세요? 몇 년 더 그렇게 풍성하게 사시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몇 년 더 사시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날을 바라보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다 채워주세요.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합이 100이에요. 합이 100.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막 만나가 내렸어요. 막 욕심 많은 사람들이 막 바가지를 막 2개 가져갔어요. 야, 썰어 담아라. 공짜다. 썰어 담아라. 내일 것까지 놔뒀더니 다 썩어버렸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많이 돈 벌었다고 해서 떵떵거리면 손이 이렇게 쌓아두지 않고요. 돈을 적게 벌었다고 해서 부족한 게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이 합이 100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 좀 믿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무심하지 않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돈 쓰는 게 믿음 쓰는 거예요. 돈 문제는 영혼의 문제예요. 인색하지 마세요. 인색한 사람이 잘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큰 복을 주세요. 내가 모아봤자 뭐 얼마나 모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그냥 이렇게 큰 복을 받아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무심하지 않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걸 좀 믿고 살아갑시다. 인색하지 말게. 손을 좀 펴시고요. 손을 좀 펴시고. 그리고요,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막 그때는 할 수 있을까 막 그랬지만 딱
하나님이 하고 나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